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똑같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치었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초심을 지키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주위 환경과 또 상황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과 약속을 한 적이 있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은 나름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울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은 유혹을 던지기에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만들게 해버렸습니다. 십광야의 주민들은 원래 유다 지파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응당 다윗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기회를 틈타서 신하들은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고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추려서 다윗을 잡으러 났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또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면 금방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 원하는 것이 앞에 왔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롯의 정신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듣고 본 것이 있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눈, 자기의 마음,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롯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 너머에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귀찮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롯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시죠. 썩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이전에 세운 언약을 떠올리고 그 언약을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기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선택했고 사람들의 말에 의존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연약함, 변덕스러움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과 한 약속을 언젠가는 깰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시 왔을 때 이미 다윗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승리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예전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굴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은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잡니다. 진 한복판에서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헛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키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기고자 마음먹으면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모두가 잠든 사울의 진영 한복판까지 침투해 들어갔죠. 드디어 사울의 머리맡에 씁니다. 사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창은 사울이 일찍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차례 다윗을 향하여 던져졌던 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을 다윗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창은 이제 사울의 심장을 겨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에게도 유혹의 소리가 그 귀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두 가지 말로 다윗을 흔듭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아비새의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정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찾아 들어온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죠. 얼마나 납득이 되는 설득입니까? 또 하나의 유혹의 말은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사울은 처치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일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두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는 권리를 하나님이 자신이나 또는 자기 부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9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 이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새나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어렵게 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그 용서를 원수로 갚는 저 사울을 뭐 또다시 용서해야 하려고 저러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처럼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넓은 길, 편안한 길이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고 넓으냐를 따지지 않고 그게 말씀의 길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세상은 쉽고 즐거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회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훌륭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 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사울의 잘못에 대해 다윗은 또다시 엄중하게 추궁하고 따집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섰습니까? 23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설프게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반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하면서 존경심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사랑이고 용서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결정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신감입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이 가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신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25절에서도 말하죠.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박히지 아니하고 싹이 나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일시적인 은혜의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또 순종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실 귀하신 은혜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지수영 집사님 암치료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땅을 주께서 긍휼히 베푸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